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초림과 다시 오시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 대림절은 성탄절 전주로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성탄절 앞두고 네 번째입니다. 요 다음 또 다음 이렇게 네 번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대림절에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즐거워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했죠. 선물 받아서 감사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이제 시즌이 원래 기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계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때를 소망하면서 그때를 이제 맞이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거 믿지 않고 또 믿는 자로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게 되겠죠. 그걸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두움이 깊어도 이 밝은 새벽이 오듯이 고난 끝에 은총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와 또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또 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죄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초를 이제 점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소망의 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소망이라는 말이 이제 3번 나옵니다. 이제 이 소망 3가지는 이제 3가지 다른 관점의 소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삶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창조되었을 때는 걱정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욕심부릴 것도 없는 절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이렇게 누렸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밉고 싫어하고 또 욕심이 생기는 이러한 이제 깨어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이런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 그렇게 아픈 고통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로됨에서 노연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포로됨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있고 없고 뭐 외형적으로 갖고 못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건강하지 못한 계속되는 이 패턴이 이게 정말 포로됨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몸도 상처를 당하면 그것이 자연 치유되듯이 우리의 심령도 치유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묶인 건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컨펌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렇게 컨펌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해주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해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의 현실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너무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저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이제 그냥 불안의 그런 연기가 모락모락 그냥 피어오르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들고 섭섭하고 밉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관계 간의 그런 이제 깨어짐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람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속에서 불만족과 그러니까 이제 힘든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노연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이게 노연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연할 것인가? 인간은요, 그거 노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좋은 일도 많이 해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이제 내가 이런 포로되면서 노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선행도 많이 하고 뭐 1000번 절도 해보고 108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오르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각종 종교들을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몸을 훈련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현실의 불안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노연하고자 애를 썼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자들이 진짜 유정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아무리 그렇게 그 닭이 품어줘도 절대 병아리를 못 태어납니다. 그 안에 그런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유정란은 그렇게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그렇게 생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들. 이게 말씀이 참 소망이고 이 말씀이 그 소망을 성취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제 스스로 만나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참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불안과 고통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과 또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아팠고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주 대하면서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3가지로 딱 앞에 놓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이 3가지 옵션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인간의 육신대로 감정대로 그냥 확 나가가지고 나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냥 다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게 첫 번째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신앙인이지만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떠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미루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제 제대로 주님을 믿어보든지 제대로 주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든지 이제 3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은혜고 두 번째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은혜고 세 번째를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주변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로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는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되는데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고 또 말씀을 적고 그래서 그렇게 그때 한 35년 전에 그렇게 적었던 그런 노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붙잡았었지. 제일 좋았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한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그거를 계속 붙잡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그렇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제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던 삶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때가 될 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란이었던 삶이 유정란이었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말씀 없이 살던 그런 종교 생활이 말씀을 제대로 들이키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는 유정란 같은 기독교인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계속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부모님 또 뭐 세상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원망하면서 참 답답한 현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잘못 돌아갈까? 정치 지도자들도 참 다 안 좋은 것 같고 막 그냥 그렇게 모든 불만과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그저 회개의 그런 새싹이 피어나면서 참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냥 그렇게 한 2주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비 온 뒤에 맑은 하늘과 같은 그런 심령 상태가 있었던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안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요. 영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걱정 없이 살아라.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 느끼게 된 거죠. 이거는 결국은요, 내가 애써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때의 그 소망이 구원의 확신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거하고 저거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뭘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바라는 거지만 신앙인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소망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요, 말씀의 수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삶의 질고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좀 더욱더 말씀에 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간절함과 애쓰는 그런 노력들보다 더 이상으로 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쓰고 힘쓰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헌신을 해야 되죠.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가시적이고 세상적 영광을 누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시적인 소망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렇게 됐을 때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소망에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폭풍 속에서 지내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세상 소망을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이었대, 자기에게. 그 성공이 그때 이제 정의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유명한 부흥사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저명한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되든지
이게 자기에게 성공이었대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는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성공,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면 영도 죽고 마음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몸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정진하고 목회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듣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이 성취되어 구원받게 됐다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요, 세상 소망에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나 그렇게 많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어려움을 회복되고 하나 갖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 받은 거에 더 2개 얻기를 원하고 2개 얻으면 10개 얻기를 원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더 쌓아나가고 하지 않은 그런 열망과 소망이 그렇게 이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내 자신이 만족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세상 소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은 나 중심적인 소망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고 내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 소망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회심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늙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는 그저 손을 벌리고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죽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 소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세상의 헛된 소망은 가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참된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지만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 소망은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자꾸 냄새가 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더 잘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귀 뒤를 많이 잘 씻으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시는데 신앙인이여 살아갈 때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세상 소망들 이거 자꾸 닦아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심령 안에 물질, 명예, 또 인정받는 거, 내 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자꾸 그렇게 바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꾸 우리 심령에 들러붙어 가지고 심령에 악취가 나게 되고 사람들이나 주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말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파리를 쫓아다니면 항상 오물 주변만 멈돌게 되고 꿀벌을 쫓아다니면 꽃밭에서 누비게 된다. 사람이 세상 소망만 쫓아다니면 더럽고 추한 악취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하늘나라 소망을 쫓아다니면 향기로운 예수님의 꽃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켜라.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쫓아가면요 이 고통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죠. 이런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소망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절망 낙심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 믿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기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꾸 스트럭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늘나라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어떤 것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 소망에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가시적이고 현세적이어서 아주 조급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렇게 조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적 중에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조급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결정하고 해버리고 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인내하면서 충실하게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요, 오래 꾸준히 드리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강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참 간절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안고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가운데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기도로 응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을 기도하며 통과하는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먹겠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달라고 그냥 때를 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은요, 잘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요, 축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많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 서로 간에 오래 그렇게 잘 기다려주게 되죠. 참 그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참 우리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때까지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나라 들어갈 때는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예수 오심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아주 얌전하신 사모님이 그냥 암 진단을 받아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택시 운전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남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더군다나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수줍은 분이었는데 그냥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게 그냥 암에 걸려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 부끄러움이고 별로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힘쓰게 돼.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일 불림받는다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거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 만나고도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러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것인지는 분명히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 준비하는 삶을 현실에서 잘 살아내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좀 말씀을 좀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대림절 성경 읽기편 나눠드렸잖아요. 뭐 길지도 않으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읽고 묵상하시고,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이사야서 성경 읽기를 모여서 하게 되는데 거기 나와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혼자서도 성경 많이 읽고 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이 대림절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될 때에 가장 큰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세상 소망을 좀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헛된 세상 소망인지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있을 줄 압니다. 그게 자꾸 끼어들어오게 되면 진짜 소망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 거짓된 세상 소망 다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며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단독자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에 더욱더 힘쓰고 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내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죄와 고통을 이기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오셨을 때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